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언어의 능력,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어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에게도 그들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빛으로, 달은 그 자태로, 별은 그 존재로, 들꽃과 풀잎과 또 미생물부터 모든 생물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 언어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합니다. 그것이 외국 방언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방언이든지 그 종류나 모습과는 상관없이 성령이 임함으로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이 언어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방언으로만 그 은혜의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언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와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침묵, 의미는 반대 개념이지만 이 침묵도 언어예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침묵으로 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한문을 만든 중국 사람이 만들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중국 그 한자를 보면 말씀 이 그 한문으로 보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삭감 모양 밑에 사람 둘이가 있고 그 밑에 입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삭가 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삭갓이라고 하면은 좀 지체가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 입이 제일 밑에 있어요. 겸손하다는 거죠. 제일 이 말이 제일 밑에 있다. 이것이 말이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성품 할 때 품자가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구 3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벽돌 쌓기처럼.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한 말을 3번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문자로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하는 것도 내 의사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관심이 없다 또는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묵비권 뭐 이런 거, 그죠? 침묵.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날 첫 번째는 삶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삶으로.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해도 나의 증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소통의 수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고백의 기도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침묵하고 있어서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침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기도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또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마음이 컬컬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응답하실래나 안 하실래나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한 허물이 많아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절부절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욥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또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침묵도 메시지니까, 침묵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동, 감화, 또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만큼만 이해하고 그 외에는 몰라, 모르겠어, 못 느끼겠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또 이런 말씀을 받았어, 또 이런 감동을 받았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예, 하시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이 침묵이라고 하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침묵이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비록 내 오감으로 들을 수 없지만 오감 넘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그런 열린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오감으로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집회 갔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게 돼요. 표적 방언이라 그러죠. 그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걸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집회 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철저하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성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감각 계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때로는 다른 뛰어넘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요. 성경에 보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역사를 하세요. 태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참새,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듣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답답하게만 있지 말고 지금 내 귀에는,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안 하는 하나님을 조르기보다는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관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우연히 만난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깨닫도록 자극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는 도움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꼭 언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래서 믿음 생활을 깊이 한다는 것은요, 소통하는 통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그러다가 기도의 은혜 조금 경험하면 그 다음에 기도 영적으로 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봉사 그러다가 초신자일 때가 뭐냐면 그거 하나 내가 받은 은혜 그게 전부고 그게 제일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개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다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까요? 모든 믿는 자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자, 오늘 성경 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5절 6절 그 내용이 바뀌어져요.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니, 지금 은덕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대로 감사해요. 은덕을 누립니다. 이 은덕이 뭡니까? 5절에 있는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어떤 거에 관한 걸까요? 구원에 관한 거겠죠. 구원에 관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침묵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꼭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모르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 기도하면 응답을 참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가르쳐 줬대요.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사님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물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금방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깨끗한 모습이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 성숙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기 돌보듯이 우유로 먹이고 이유식으로 먹이고 죽으로 먹이고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 상태가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다가 신앙생활 조금 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기도에도 그런 처음 믿었을 때의 그런 감격이 점점 식어져요. 물론 죄가 있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고 이런 나쁜 의미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금방금방 그런 응답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네 믿음 가운데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이제 네가 질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어느 정도 크면 그냥 놔둬요. 왜?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황할 때 이제 찾아서 끌고 집으로 돌아와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냐 하면 확정을 하고 싶은 거죠. 내 생각.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지만 나는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돈 문제가 걸려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네가 저지른 돈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교만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마음을 한편에는 알아요.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욕심이 생겨가지고 친구 말 듣고 돈 빌려가지고 뭘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욕심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물질에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이 문제 해결해 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돈 해결해야 될 날은 점점 다가와요.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열토는 마음에 돈에 대한 근심이 어느 때까지 이 문제를 짐을 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내 마음에는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내가 지은 문제 내가 해결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야. 이렇게 하기가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난 좀 더 쉽게, 좀 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또 일으키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또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환경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역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는데 그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게 했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합니까? 고난을 줍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만 보지 말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돼요. 자꾸 내 문제 가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한나의 입을 빌리면요, 교만한 말이고 오만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내 뜻이니까.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반대로 부유한 어떤 성공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성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구원에, 오직 은혜에. 그러면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해야지, 내 생각으로 결과가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뭐 해도 별 수 없네, 이게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보통 연단, 훈련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럴 때 있죠.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네 고집대로 해라.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이제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오면
이제 그때서야 한마디 하죠. 거 봐라. 처음부터 내 말 듣지.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오감을 통해서도, 영적인 모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속에서 잠잠히 거해야 되는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엘리,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그죠? 하나님의 침묵의 어떤 깊은 어둠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려서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죠.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지만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5절 6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을 맺는 거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거봐,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봐라, 형편을 봐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너와 함께 하셔. 너 속에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기보다는 마귀의 음성에 반응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됩니까? 그런 이 다윗의 심령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침묵의 세 가지 의미를 되새기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오감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을 열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침묵하는 것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로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침묵하시는구나. 내가 경험해야 될 고난이라면, 인내해야 될 그런 연단이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안 들리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바꿔지는 그런 믿음, 은혜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